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처지에 의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의 영혼의 존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음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근거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 그대로 은혜로 받고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이 되는 것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길지 않은 인생 성실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지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시편을 통해 기록한 바요 고백한 바지만 길어야 70인 인생 하나님 그 길지 않은 짧은 인생 동안에 먹는 것들, 누리는 것들, 쓰는 것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보호받음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교회들과 특별히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우리 감리교회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오늘 한 날을 시작하는 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 주의 튼튼한 꼴을 먹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성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과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기쁘게 인을 쳐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기름을 부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성별합니다. 주님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반응하며 이 첫 시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89편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적인 입장이지만 다윗이 아닌 그 다윗과 다윗의 왕조 더 확장이 되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상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왕종 500년의 역사가 바로 이제 그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남유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한 150년 정도 더 갈 때에 그들은 혹시라도 착각이라도 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뭘 좀 더 잘해서 한 150년 정도 더 갔나 싶을 정도. 근데 결국은 뭐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심각한 멸망을 겪게 됐을 때에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해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서에서 약속하셔서 그 집을 세우시고 등불 꺼지지 않게 하고 언약을 내가 잊지 않겠다 해서 사울의 집같이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곳곳에 군데군데에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하고 약속을 맺었다. 그래서 너는
사울 집안처럼 그렇게 전멸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직접 다윗의 왕조에게 하셨는데, 바벨론에게 망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된 남유다의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당할 만한 일인가 싶은 거죠. 이제 그때 대표적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다윗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구약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대표로 보면 다윗이고요. 신약의 기름 부은 자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다윗을 예표하고 있고, 다윗이 바로 그 내용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왕은 성경에 의하면 3명이에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부랴부랴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명령을 해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하죠. 그리고 왕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일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다윗. 근데 그 다윗의 가문과 후손과 그 왕조가,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짓밟히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모양으로 지금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이후로부터 45절까지가 바로 그 비참한 모습으로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적들의 공격 속에서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 인생의 모습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조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고, 그것이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의미로 존재했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되었던 그 왕조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렇게 호소를 하듯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비참한지 구구절절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라기보다는 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38절부터 쭉 이제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그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비참한 현실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느냐. 38절에 보면 그러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기름 부어놓고 하나님이 마치 불을 지르는 것처럼 노하셨다라는 거죠. 화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나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물리쳐서 버리셨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취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어서 취하시려고 기름을 붓는 줄 알았는데 기름을 부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물리치며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떼어서 밀쳐버린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한 남유다의 현실을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윗의 왕조가 여기까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왔는데, 그게 지금 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끌어안으신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가지고 떼어서 밀쳐버린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그 심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마치 밀쳐버려가지고선 저 바닥에 그냥 패대기 치고 내팽개치신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자신들의 처지가 그런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거죠. 기름 부어서 밀쳐내고 떼어버린 것 같다. 39절에는요, 적들이여 이방인들이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이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욕을 당하고 있죠. 39절에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되게 하셨다. 이 주의 종의 관을 땅에 던졌다. 여러분, 관은 묻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 이후에도 관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참 비참한 형벌이 하나 있죠. 부관참시라고. 묻은 관을 다시 파내가지고 다시 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욕이냐면 죽음 이후에도 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죽은 시체를 가지고선 심판을 하는 거고, 묻었던 관을 다시 파가지고 다시 곤욕을 당하게 하는 거고. 뭐 말이 그런 의미로는 뭐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자면 2번 죽이는 그런 개념인 거죠. 2번 당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욕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이 표현이 참 의미 있는 표현.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아니 그러면 언약을 어긴 주의 종을 미워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니까 그 기름 부은 종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미워했다라는 거죠. 표현이 뭡니까? 그 나쁜 인간 이렇게 그걸 배신하고 그것을 어긴 그 사람을 아예 대놓고 욕을 하시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그 사람하고 내가 괜히 언약을 맺었네 이런 거예요. 치명적이죠. 이렇게 뭐 한참 같이 밥 잘 먹어놓고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뒤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괜히 밥 먹었네 뭐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관계에서 싫으면 싫은 내색하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요 여기 표현대로라면은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서 그 괜히 언약을 내가 맺었네. 마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쓸데없이 그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선 그래서 후회가 되셔가지고 마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이요. 가끔씩 보면 그런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저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의 행동인가라고 진짜. 이건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보셨을 때에는 사람은 그냥 저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행동인가? 라고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언약을 맺었어 라고 이야기할 듯한 그럴 법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40절에서는요. 그들이 바로 그 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돼가지고 외부의 공격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젠 족족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요새가 무너지고 울타리가 파괴됐어요. 여러분 울타리와 요새가 파괴됐다는 것은 뭡니까? 건물이 파괴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울타리와 요새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새가 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울타리가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고 거두어 가셔서 요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거두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셨다. 떠나가 버리셨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덕에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42절에 보면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요.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43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이제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적들은 되려 강해지고 있는데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게 되고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만 단순하게만 봐도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주 이제는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젊은 날을 짧게 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명을 줄여버린 겁니다. 젊어서 힘쓸 수 있는 그 한계를 줄여버리신 거예요. 뭐지요?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요절하게 만든 거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38절부터 45절까지 제가 구절 풀이해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비참해진 모습으로요. 요목조목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건 완전히 맥이 풀려버린 상황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자기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된 비참하게 된 상황에서 오늘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한 시편 89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에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신앙이고 이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호와여 46절이죠.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우리가 재수가 없어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왜 화가 나셨는지를 알아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게 된 이유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 바가 47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당해봐야 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인과응보율이 아니고요.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자기들이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48절까지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47, 48절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그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덧없을 뿐만 아니라 짧다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 정말 짧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정말로 덧없이 짧다. 순간이구나. 정말 순식간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인생 정말 허무한 거로구나. 인생 정말 허무한 거로구나. 허무하다. 값어치 없다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생 정말 수없이 짧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인생의 짧음이 얘기돼요. 그게 바로 인생 짧구나. 순간이고 순식간이구나. 그냥 순간적으로 가버리는 거구나. 정말 더덕 허무한 거구나. 헛된 것이로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48절에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거로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47, 48절이요. 그 앞에 있는 비참한 상황을 겪은 자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너무너무 순간이고 순식간이다.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로구나.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뭘 깨닫느냐 하면 47절에 보면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무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허무하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이 허무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뭔가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신 거구나. 그러면요. 인생이 허무한 거로구나만 끝나면 정말 허무한 짓들을 계속 연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무하게 창조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로구나. 요걸 깨닫고는 잘 보십시오.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본질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50절이죠.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죄송합니다. 49절부터 가야죠.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뭘 구합니까? 인생 짧지요. 인생 허무하지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그 고통의 현장에서 깨닫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이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앞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은혜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다 나버렸어요.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바 인생이 짧구나, 허무하구나,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여 깨달고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89편의 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자기의 노고와 수고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도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결정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예, 맞아요.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을 구해야 할 것 같지요? 아니요. 좀 더 크게 구하세요. 좀 더 근본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다 66권을 토대로 그거 구하는 겁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큰 것일지라도 처음일지라도 나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고 그 끝에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애쓰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고로 우리 집이 그래도 이렇게 되었어. 예, 상당히 심각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건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우리 집안 얘기로 지금 끝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요.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의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후손들에게 그 원래의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 물려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무능력하고 힘이 없구나가 아니라 그런 부모를 전적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참으로 대단한 거로구나. 이제 나도 우리 부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것보다 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비록 우리 부모는 무능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아이들의 판단과 평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힘은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더 완벽한 교육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로서 89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되도록 결단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의뢰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